바라보며 놀라운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목포 지역에 우리가 잠시 왔다 가지만 확실한 길이 빛이 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목포 땅에서 저에게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써서 항상 노력하는 청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 sing it, we lift. Oh, and we lift our holy hands up. We want to touch you. We lift our voices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Come on, one more time, let's sing it out.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 10월 26일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센터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 센터교회 최일홍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살아서 기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역하는 또 사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체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이 예배와 또 놀라운 비전의 감동이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놀랍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센터교회를 통해서 이 목포 땅에 다시 한번 주님께 들썩들썩이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믿음의 장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이 계십니까? 나를 믿음의 장군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센터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때와 청년들,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믿음의 장군들과 같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함성으로 주의 이름 삼창군이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믿음의 장군들이여,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하나, 둘, 셋, 주여! 주여!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마다 모두 다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한 개의 선교팀에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했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사랑과 전쟁에서 전쟁은 지우시고 사랑만 가져가시기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다 기도하지만 동역자들끼리는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할 수 있는 멋진 그리고 끝내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레츠고 홀리 스피릿 34번째 만남의 축복 루디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크게 5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교회들을 점검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귀신 들린 아이를 축사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에 슬픔과 좌절 있었지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간수들이 그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한 3가지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에 가다가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란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정을 신자들에게 전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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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역의 길로 인도했던 바나바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고 있던 12 사도들에게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소개해준 바나바와 심각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난주 설교처럼 사랑과 전쟁이지만 또한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슬픔은 헤어짐입니다. 연인과의 헤어짐, 또 부부 간의 헤어짐, 자녀의 부모와의 헤어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의 헤어짐.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언제 가슴이 제일 공허한가 하면 헤어질 때예요. 함께 달려왔던 동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달리지 못할 때 참 힘든 거죠. 그때가 참 어렵습니다. 외부에서의 공격 이런 거는 뭐 그냥 갑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꿈꾸고 함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함께 선포했던 그 동역자와의 갈등을 통해서 헤어지고 그 갈등이 잘 봉합되면 좋은데 봉합되지 않고 갈라서게 되었을 때 그때가 참 힘든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이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십시오. 바나바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 끝까지 함께 달려갈 영적인 동역자이고 후계자이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때 예수 믿은 지 1년 혹은 2년이 채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의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 같이 가자고 비전 캐스팅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1년 채 2년 안 된 디모데에게 비전 캐스팅을 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예수 위에 죽자 이런 말 아닙니까? 1년 2년밖에 안 믿은 이 디모데에게 비전을 캐스팅하고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인생 가운데 최근에 만남, 헤어짐, 또 관계의 깨어짐 이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사람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알죠. 저도 조금 보면 감이 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다 보인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틀릴 때도 많아요. 바울 정도면 정확하게 벌써 대화 한 5분 나눠보면 대충 스캔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5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 디모데 보자마자 선교 여행 함께 가자고 비전 캐스팅을 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야 디모데와 같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태도가 준비되었을 거예요. 유순한 성격인 디모데,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비전 캐스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사역 원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신자에게는 제자 훈련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요, 믿는 자들은 그냥 두지 않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함께 멘토링하고 훈련해서 함께 팀을 만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많은 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방문해서 다시 한번 멘토링하고 훈련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교회를 개척했는데 41절 말씀에 15장 41절 말씀에 시리아 길리기아 거쳐가면서 교회들을 강건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함께 달려갈 다음 세대 리더십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2시 예배를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한남대에서 2시 예배 하다가 안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가고 한 번은 제가 영상으로 보냅니다. 한 번은 장성호 전사님 또 송진수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하십니다. 또 일부 예배도 이제는 송진수 목사님, 손명진 목사님, 또 황종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일부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예배가 많아지면 또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지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들로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막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또 팀을 보내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하던 거 거기서 하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혼자 사역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세대에 부흥이 좀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진 다음에도 누군가를 이 자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주자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인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왜 할례를 시켰을까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머니의 혈통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회당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왜 굳이 할례를 했냐면, 바울과 함께 회당에 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시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개척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들을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율법인가 복음인가? 몇몇 사람들이 와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단 우상의 제물과 피, 또 목매어 죽은 음식, 그런 걸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 4가지가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이 4가지를 교회에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직통 계시 막 이런 거, 성령의 음성 듣는 거 저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잘못되게 자기의 생각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미성숙한 은사자들.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이 깨끗하고 투명하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 가운데 흘러와서 내가 이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면 정확하게 깔끔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내 이 안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또 너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상처로 왜곡되어 있어요. 뒤틀려 있습니다. 막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녹이 쓸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녹슬어 있잖아요. 내 파이프라인이 더럽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욕심이 있잖아요. 내 거 이기적인 욕망들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이것을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영성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들이 막 묻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게 주신 감동은 이러이러합니다. 겸손하게 하세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 흉내내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제게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주의 음성 듣고 할 때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빼놓고 저도 거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경건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보니까 교회의 결정을 잘 따르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전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처음 사역할 때 막 이상하게 설교만 하고 기도 인도하면 귀신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제가 짠 나타나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귀신 들리는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잠잠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조금만 이상하면 막 그냥 축사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아이 축사한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더라고요. 귀신 들렸다고 무조건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바울은 보더라고요. 이걸 배워요. 처음에는 막 그냥 불러주면 다 가요. 처음에는 어디 집회 요청 오면 그냥 막 가요.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과 방향성에 맞는 집회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집회인지를 봐요.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하는 집회인지 아닌지를 봐요. 성령님께서 사인 주시면 가고 아니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고 싶은 이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삶을 완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돌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부흥이 되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할 때예요. 가면 길이 열리니까 돌파가 되니까 그냥 막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말씀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 증거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을 좀 보시겠어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그 지역을 건너뛰어서 마게도니아로 바울을 인도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을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환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자기의 전략들이 다 있었고 자기의 루트가 다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소멸치 않고 즉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의 영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환상도 봤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며칠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상을 보고 순종하고 갔으면 뭔가 맞지 않은 사람이 있든지 뭔가 다 준비되든지 뭔가 사람이 와서 우리 집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큰 회당을 준비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빌립보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모든 계획을 다 뒤로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도 즉각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그때는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인내하셔야 됩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 거기에서 인내하고 있을 때 또 바울이 뭐 하는가? 또 복음 증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데 예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회당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나 봐.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회당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강가에서 여인들 몇 명 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지나치지 않고 강가에서 여인들 몇 명 대화하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자, 강가에 앉아서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는 훈련시키는 바울. 또 반복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던 사람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두아디라에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와서 두아디라는 섬유, 이 옷감이 유명한 또 염색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마 여기서 준비되어져서 빌립보에 와서 비즈니스하는 자주색 옷감을 팔아서 비즈니스하는 여성 CEO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평민들은 단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좀 귀부인들이나 귀족들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으면 아주 고가의 명품 옷들을 파는 여성 CEO. 그리고 그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빌립보에서 비즈니스, 두아디라는 곳에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큰 도시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여인이었고 여성 CEO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되기 직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러나 유대인 되기 직전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여인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청년들 할 때는 막 드라이브도 하고 막 비전도 제시하고 하지만 장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사실관계 딱 얘기해주고 끝. 설교하면 그걸로 끝.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합시다. 마음을 여시는 건 주님이세요. 그 여인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CEO만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 죽고 나는 이제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 바로 헌신합니다. 와, 저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걸 느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대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 사역의 특징, 혼자 안 다닙니다. 항상 팀으로 다니는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초대했으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재워주고 세탁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잘 섬겨주고 사역비도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 집에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돼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의 계획을 트시고 마게도니아로 옮기실 때에 바울은 서운했을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순종하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며칠 동안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동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찬양하고 간수에게 또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팀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루디아의 집에 가요. 말씀 보십시다. 16장 40절 말씀 시작.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온 뒤 루디아의 집으로 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해주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 루디아의 집에 가 그 형제들을 만나 위로, 누굽니까? 이미 거기에서 제자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루디아 주변에 있는 CEO 주변에 있는 그 직원들, 또 거래처 직원들을 복음화했을 것이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온 다음,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예수 믿는 형제들을 위로해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남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과부인지 미혼인지 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사람인데 빌립보에 와서 비즈니스하는, 큰 비즈니스하는 사람이에요. 여성 CEO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매들 가운데 이런 루디아와 같은 놀라운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루디아가요, 이제 바울의 사역의 스폰서가 됩니다. 바울 사역의 재정들을 지원하고 교회를 열고 동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동유럽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방황할 때 이태희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본질을 배우게 하시고, 김삼성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개척과 제자와 사역에 눈뜨게 하시고, 손종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사역과 연합과 다음 시대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달려가고 있는 우리 젊은 사역자들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고 달려갈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고 힘들고 지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의 길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목포에 킹덤 워십 투어를 왔지 않습니까? 한 42~43명 정도 같이 큰 대형 버스를 빌리고 또 SUV 2대가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팀, 미디어팀, 중보팀, 행정팀, 목회 지원팀, 또 지원한 청년들 몇 명 같이 가서 예배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집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한 다음에 청년들 10대들 나오게 하고 장년들이 청년들을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장로님들 눈에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장로님들의 눈물에 청년들을 세워야 됩니다. 10대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온 것처럼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예사로 기도하셔야 되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막 제가 선포했어요. 막.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헌금 기도를 해주시고 그 헌금을 드려서 그 헌금으로 저희가 다음 킹덤 워십 투어를 준비합니다. 45인승도 빌리고 뭐 점심값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요. 근데 헌금 기도를 하러 나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대시고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막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다 끝나고 또 목포에 연포탕이 유명하다면서요. 연포탕 맛있게 먹고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까지 하고 목포에서는 꽤 큰 교회입니다. 아주 열심히 사역해 오셨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황 목사님이 하는 사역은 모든 목사라면 다 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는 젊은 교회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교회가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통합 측 교회인데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이 2년 만에 17만 명의 인원이 감소했어요. 17만 명. 그러니까 1년에 작년에는 7만 명 감소했는데 2년 동안 우리 장로교 통합 측 장자교단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우리 통합 측에서 2년 만에 17만 명의 성도들이 감소했어요. 이거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 사건도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그냥 주님께 죄송하고 어떨 때는 목사인 게 부끄럽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 훈련해서 주님의 선교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칠 때도 있죠. 어제 1시에 왔어요. 금요일에 새벽 2시까지 연합기도 모임 또 4시까지인데 너무 피곤해서 2시까지만 하고 도망치고 또 토요일 아침에 또 목포 가서 1시까지 오고 또 차에 오면서 말씀 정리해 놓은 거 또 준비하고 또 그 늦기 또 한 3주 전에 갔다 온 미국의 시차가 아직까지 안 됐는지 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끝까지 다음 세대 청년들 살려내는 교회. 거기 목포에 가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한 45명 정도,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목사님 장로님들 해서 한 70명 정도 80명 정도 식사했는데 루디아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등부 부장선생님이 이거 누가 사는 겁니까? 본인이 산다고 다 사더라고요.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드리고 했는데 어딜 가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안 좋은 소식에만 막 예민해서 살지 마시고요. 숨겨진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만남의 축복 루디아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슬픔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바울에게 평생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셨고 바울의 사역을 서포팅할 수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키퍼슨입니다. 중요 도시마다
사실은 교회마다, 도시마다, 캠퍼스마다 키퍼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빌리버가 아니라, 단순한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헌신이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루디아를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루디아가 되셔야 됩니다. 이 루디아는 여성 CEO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 과부였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재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동시에 헌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당신 모태신앙입니까? 목사 아들 딸입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까? 셀리더입니까? 간사입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주님 믿는다면 어떠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십시오.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탤런트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업에 기름 붓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일구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내가 루디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키퍼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